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토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고향이라고 하죠. 고향 땅. 그래서 본토에는 자기 부모가 살고 있겠고, 그죠? 거기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있고, 또 형제들이 있겠죠. 형제들이 있고, 또 크고 성장해서 결혼을 했으면 자식들도 있겠고, 또 자기 본토에 뭐 친척이라든지, 또 자기 터전,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터전이 본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사실 좀 떠나기가 어렵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전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게 다 우리 고향에 있는데, 본토에 있는데,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떤 새로운 땅에 거기 가서 다시 정착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너의 본토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가 살던 곳이 어디냐? 갈대야 우르라는 곳이에요. 갈대야 우르. 이게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죠? 소돔 고모라 성 심판 때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그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란은 아브라함과 형제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하란은 데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뭐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본토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모든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야 하네요? 순종을 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그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였는데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네 본토를 떠나서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길이 전에 갔던 길이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고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 가는 초행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겠고 좋은 땅인지 황폐한 땅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마치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살기 좋은 곳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나요? 어디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바가 있죠. 거기서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나가라고 할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모든 것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곧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또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혈혈 단신으로 있다는 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난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토를 떠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본토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 부모, 모든 전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본토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떠나서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버려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천국의 초행길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의 어떤 목표고 목적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먼 자는 버린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형제, 부모,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들 아닙니까? 내 가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족을 버린 자는 그 다음에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버립니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뭘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예요?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토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러한 가족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본토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신적인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그곳에 여러분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었던 그런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곳.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천주교 어떤 교리적인 말씀을 많이 듣겠죠. 그리고 천주교의 어떤 신부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교리적인 말씀을 먹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본토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요? 천주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성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가야 안 가요? 천주교인들은 안 가죠. 또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장로교 다니면 장로교회를 찾아가고 성결교 다니면 성결교회를 찾아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본토를 떠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내 신앙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 자란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토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본교회라고 얘기하는 본교회. 본교회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본교회를 절대로 나는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떠나는 거죠. 이게 본토를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본토에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던 곳에 나를 키워주던 목사님들이 계시고 너 나와 함께하지 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내가 전도를 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게 그러한 본토를 어떻게 알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왜 떠나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 자라왔는데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 본토를 떠나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 본토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그 본토에 있는 자들은 다른 신,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본토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가 누구예요? 데라요.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뭐예요? 섬겼으니. 강 저편이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토는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가족들이, 내가 그 본토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토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키워준 목사님이 계시고 자기와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그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토를 떠나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마다, 버린 자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버리는 것이 뭘 버리는 거예요? 본토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거 영적인 자기 본토, 본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얽히고 설키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토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한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어떤 자요?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 그 아비집이 있고 친척들이 있지만, 전토가 있지만 그걸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본토를 버려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셈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면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토, 그 본토를 떠나지 못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그곳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참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토를 떠나지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함께 그냥 같이 망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는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 모압 사람이, 이 모압 사람은 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자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 많이 하죠. 그렇게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으면 그만큼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하네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막 기도하니까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뭐 하리로다? 무효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하리로다. 그러면 저 모압 사람 가운데에서 저 산당에서 빨리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젖과 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누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라는 것은 미쳐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을 누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 이 버터가 젖입니다. 젖. 우유를 통해서 이 버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을 거니까 젖과 꿀을 예수님이 먹고 난 뒤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버터와 꿀을 먹지 아니한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아가야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버터와 꿀을 먹었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뭐가 나오겠어요? 버터와 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버터와 꿀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어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에 있다가 그 본토를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본토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온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버터와 꿀이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무슨 땅이에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것은 오래 산다라는 얘기예요. 장수한다. 어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구한다.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지금으로 오면 저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있죠? 네? 그런데 그 실상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막 전쟁하고 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가자 지구를 보면 거기가 고대의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가자 지구의 어린아이, 노인들, 아픈 사람도 할 것 없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살기 좋은 땅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눈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땅.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셨느냐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뭐요? 흐르고. 젖과 꿀이 그 땅에 뭐요? 흐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그 정도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진짜 그런 실과가 있어요? 그런 젖과 꿀이 흐릅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지금도 살기 좋은 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죠. 거기에 비하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젖과 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겠죠.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뭐요? 단지요. 말씀이 뭐요? 달다 이거예요, 달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요? 더하니다.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이에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젖도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젖과 꿀. 젖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말씀을 먹는 것이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실상의 젖과 꿀이 어떻게 땅에 흐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젖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고 꿀도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안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뭘 먹으라 그래요?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그러죠? 이게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서는 뭐같이 달다고요? 꿀같이 달다 이 말이에요. 꿀같이. 뭐가? 작은 책을 먹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책 씹어 먹으면 달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못 씹어 먹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책을 찢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진짜 조그맣게 작은 책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글씨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작은 책으로 만들어 책을 작게, 그게 자기 책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 작은 책의 말씀은 해석된 계시록의 말씀을 작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뭐요?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결론적으로 작은 책의 말씀이 꿀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있고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젖과 꿀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령한 말씀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곧 작은 책의 말씀이 바로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본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만 됩니다. 자기 본토를,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본 교회라고 말하는 그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라의 본 자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천주교인은 천주교 본 자손이란 말이에요. 왜? 천주교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장로교인은 장로교가 자기 본이란 말이에요. 본토. 성결교는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결교회가 자기의 본토가 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야만 된다 그랬죠? 근데 본토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본 자손들은 그 본토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지식, 인본주의적인 말씀, 어떤 기복신앙, 그리고 간증신앙, 이러한 율법 차원의 말씀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자 하는 자들은 그 본토를 떠나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려니. 이게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죠?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니까 모든 말씀을 다 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이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마지막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젖과 꿀이 누구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젖과 꿀에 해당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준다. 아까 장래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 되어질 일이 뭡니까? 작은 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래일이 곧 꿀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꿀과 같은 말씀 여러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것이 본토를 떠나는 것이고 본토를 확실하게 떠나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확실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본토를 떠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이치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본토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